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산상기도회에 이렇게 며칠 동안 강단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격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부흥사이시고 설교자이신 우리 정 목사님에게 강단을 이제 내어놓아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죠?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은? 고맙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원로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은 이제 우리 정기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매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매로 키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매 때리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매로 키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매로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매로 다스려야 됩니다. 언제 매로 다스려야 되느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이웃집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기가 그만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 있는 화장대에 가지고 화장품을 갖고 놀다가 와르르 넘어졌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안 돼. 거기 손대면 안 돼. 그렇게 애가 멈칫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괜찮다, 가지고 놀아. 그게 애기가 다시 화장품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안 된다 했잖아. 애가 대꾸를 합니다. 엄마, 아주머니가 갖고 놀아도 괜찮다 그러잖아. 그런 애기는요, 그렇게 하는 애기는 집에 와가지고요 눅신하게 그냥 정신 못 차릴 줄로 두들겨 패야 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될지 옆집 아줌마 말을 들어야 될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애를 매로 때리면 안 되지만은 이웃집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야 될지 우리 엄마 얘기 들어야 될지 그게 분별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 사람이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이웃집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이 주위에서 누가 건드리고 2단, 3단, 사이비한 것들이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달콤한 유혹,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땀스럽기도 한 그러한 곳에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엄마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린 아이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물론 애들이 자라다 보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모든 부모님의 심정이고 엄마 아빠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르게 자라야 되지요. 옳게 자라야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 안에서, 학교 건물 안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선생님을 연행할 수도 없습니다. 6.25 사변 때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끌려갔지만은 학교 선생님들만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국인지 애들이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고 전화 걸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이 학교 교문 앞에 들락날락 하면서 학생 때렸다고 선생을 붙잡아가고, 이게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지. 그게 어떻게 그 교육이 됩니까?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학생은 선생님 두들기 패도 괜찮고 선생님은 애 두들기 패면 안 되고,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돼버렸나 이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위를 회복합시다. 뭘 회복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장관은 장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빠는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인을 불러놓고 자녀를 불러놓고 내가 이래도 가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남편을 뭘로 아느냐?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권위는 쓰게 돼 있어요. 아버지 권위 쓰게 돼 있어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품어주고 학생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선생님은 그 권위가 인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점점 더 팽배해지고 권위는 자꾸 사라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10수년 동안 경찰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선교와 그들을 위해서 경목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될 언덕이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약한 사람들이 맨 나중에 보호받을 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주인 없는 똥개 신세가 돼가지고 너도 발로 가면 툭 차고 나도 발로 가면 툭 차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어디에 나가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장자교단이란 말입니다. 저는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도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장자래. 장자. 웬 장자가 그렇게 많은지. 땅 교단에 가도 전부 다 장자 교단이에요. 장자 교단. 제일 큰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선 글에도 보면 가끔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 물론 여러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마음씀이 다릅니다. 저도요, 사형제가 자랐는데 셋째입니다. 우리 큰형님이요, 참 마음씨가 넓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일 큰 형님이 마청이 아버지 노릇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자기 이익보다는 동생들 챙깁니다. 자기는 공부 못해도 동생들 공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먹을 것 있으면 꼭 챙겨주시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장자가 아무리 동생을 잘 챙겨도요, 엄마 못 따라갑니다. 아닙니까? 엄마 못 따라가지요? 엄마 못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단은 어머니 교단입니다. 모교단이에요. 모교단. 품어주는 모교단.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엄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 어머니 힘들고 어렵다가도 엄마. 우리 저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동안 제가 한번 엄마 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전화기 잡으시고 목사님도 모르시고 네 엄마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앉아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93살까지 돌아가셨지만 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지만 참 좋다. 전화 받으면서 엄마 어머니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마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어머니가 되고 교단도 세상의 어머니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더 큰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 위에 충만. 아무리 충만한 복을 받아도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고 은혜 위에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고 감사 위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동교회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 같은 수동교회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 되기를 포기하거나 어머니가 되고 싶어도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엄마라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은 하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밭에서 일하는 고통을 주셨다. 땀 흘리는 고통을 주셨다. 이러면 그게 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도 복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도 복입니다. 아버지에게 벌 받고 어머니에게 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
집에서 제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비가 와서 물레방앗간에서 피하고 있었는데 위에 선배들이요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뭘 훔쳐 나왔는가 봐요. 내한테 돈을 50원을 주더라고. 이상하다. 내한테 왜 돈을 50원을 주지? 이튿날 학교 와서 그 돈 50원 안 썼습니다. 호주머니 그대로 넣어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까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물레방앗간에 도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어머니에게 내 50원밖에 없다고. 누구하고 누구가 방앗간에 들어가지고 내한테 50원 주더라고. 그게 제가 당한 거죠. 선배들이 들어가 돈 훔쳐나고는 저한테 돈 50원 주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어머니가 50원을 그대로 들어가서 갖다 주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내 멱살을 딱 잡고 물에다 그대로 폭 담궜어요. 완전히 물에 험박 젖었어요. 매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을 불러가지고, 내 동생 이름이 명석인데 지금 뭐 신문사 회장이고 국회의원 2번이나 출마했는데도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생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명석아 저기 가서 깡통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놈이 뛰어가서 깡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깡통 들고 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 동생이 얼마나 미운지, 깡통 가져온다고 세상에 깡통을 들고 오면 어떡해요. 조금 가가지고 깡통을 발로 가지고 차버리고는 동네 가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안 내줬더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 받았다고 해서 그 벌이 벌인 줄로 알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받는 벌은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날 버리셨다면, 예수님이 날 버리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버림받았는데 뭐 이왕 버림받은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 가겠다는 말입니까? 혹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문 앞에 나서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는 비록 날 내쫓으셨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자식 노릇 그래도 할랍니다. 그렇게 나가야 그놈이 제대로 된 놈이지. 대문 앞에 쫓겨나면서 아버지 두고 봅시다. 아버지는 늙었고 나는 젊었는데 누가 잘 되는가 두고 봅시다. 하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그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도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를 따라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벌을 받으려고 그래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제가 대학 졸업합니다. 일할 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입니까? 땀 흘릴 수 있는 직장, 밭을 달라는 게 벌이냐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책이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헌책 샀었잖아요, 선배들한테. 근데 영어 책은 험해가지고 영어 책을 사지 못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게 1년 동안 벌을 주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영어 교과서를 30번씩 뺏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에 그 글자 몇 자 됩니까만은 몇 달 지나면서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책이 없으면 한 번만 소홀하지 왜 30번씩 소홀하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물론 쉽기도 하지만 영어는 100점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생각해 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같은 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은 내게 벌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 1학년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영어책을 제가 다 외웠습니다. 30번씩 썼으니까. 지금도 제일 긴 문장, 중학교 1학년 제일 긴 문장, Mary has a rabbit in her arms. 그 문장이 제일 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까지 그런 벌을 계속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옆집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건 진짜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것은 벌 아닙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교회 사랑 안에 있고, 요새는요 교회에서 건징하면요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다른 데는 교회가 없냐?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 복을 들고 차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울타리, 내 어머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어머니 같아야 됩니다. 자, 해산에 수고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기를 잘 못 낳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 교회 장로님 댁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요 시골에 가니까 모기 때문에 우성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다 손에다 묶으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을 왜 손에다 묶어요? 핸드폰에 손에 묶으면 모기가 안 달라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은 핸드폰을 만들 때 전자파가 적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면요 모기가 못 달라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그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벌을 키우시는 장로님이에요. 벌을 키우다 보면요 이 벌들이 온 얼굴에 팔에 벌들이 쫙 달라붙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핸드폰을 딱 잡으면 이 벌들이 땅에 다 떨어져요. 벌들이 땅에 그대로 다 떨어져요.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핸드폰 쥐고 있으면 목이 안 달라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자파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핸드폰은 좀 달라졌지만은 옛날 핸드폰은 그랬어요. 잡고 있으면 모기도 안 달라들고 벌도 안 달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기나 벌은 곤충 가운데도 독종입니다. 독종. 핸드폰을 잡으면 벌이 떨어지고 모기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 독종인 벌보다도 이게 더 세다는 말입니다. 자, 그놈을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니까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의 몸속에 있는, 특별히 어린애들 없죠? 남자의 몸속에서 배출되는 정자가 한 번 배출될 때는 3억 마리가 배출됩니다. 모기도 떨어지고 벌도 떨어지는 그 전자파를 내 몸속에 지니고 있는데 그 몸속에 있는 정자가 어떻게 살아요?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1년마다 2년마다 아기를 쑥쑥 하나씩 둘씩 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임금님은 아들을 잘 못 낳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들은 좋은 후손 보겠다고요 왕후에게, 특별히 왕비에게 자손을 보기 위해서 잠자로 들어가는 날은 내시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재개를 하고 부인에게 갑니다. 애기 안 생깁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만 해도 몸속에 있는 정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시골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쑥쑥 잘 나요. 그런데 궁궐에 있는 임금들은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재개하고 하니까 정자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씨 없는 수박이 돼가지고 부인에게 다가가니 어떻게 애기가 생깁니까?
지금 제가 대학 교수들 몇 분에게 혹시 목사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자공학 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전자파 때문에 벌들이 없어가지고 이 꽃이 수분이 안 돼가지고 꽃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에 몇 년 지나도 애기 안 낳는 부부에게 남편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보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들 결혼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3살 연상입니다. 제 아들이 중2 때 저희 며느리는 대위였습니다. 그 국방부에 가보니까 말이죠, 무슨 곽대희님 계산하면서 따라다니더니 나중에 그 자기보다 더 높은 대위하고 결혼했어요, 중2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만은 네 아내는 그래도 네보다 나이가 3살 많잖냐. 애기 빨리 낳아야 된다. 나이 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놈이 제 얘기를 듣고요, 결혼하고 나서 전기장판도 안 썼습니다. 텔레비전도요 저 멀리 놔놓고 보고요, 핸드폰도 호주머니에 안 넣어다녀. 가방에 넣어다니지. 그러니까 그냥 1년 지나니까 애기 하나 쑥 낳아주더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서 무슨 전자회사나 무슨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들에게 꼭 제가 부탁을 드리죠. 앞에 있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입고 좀 앉아 있으라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 아들은 다 좋은데 손자가 없어서 그러길래 물어보니까 어디 다녀 물어보더니 IBM에 다니는데 IBM.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개월만 휴직 했어요. 6개월만. 남자가. 그 6개월 휴직하니까 애기 낳잖아요. 10년 동안 애기 못 낳는 사람이 6개월 휴직하니까 애기 낳잖아.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엄마 노릇 하려고 하면 자식이 있어야 엄마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머니 교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멘토할 수 있는, 멘토링 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전자파처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렇게 기독교가 불과 110, 제일 오래된 교회가 저희 교회니까,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저희 교회가 원래 127년 됐으니까, 불과 127년 만에 이렇게 큰 한국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촛대가 옮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빛을 따라서 하는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다로라는 아이의 아버지는 동경제국대학의 생물학 교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 길바닥에 가가지고 풀을 하나 뽑았는데, 많이 보는 풀이지만 이 풀 이름이 뭘까? 아이들끼리 의논하다가 담임선생님이 들고 갔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보니까 그 풀은 많이 보던 풀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담임선생님이 선뜻할 말이, 야, 다로 아버지가 대학에서 생물학 교수니까 다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죠. 그래서 그 풀을 다로에게 줬습니다. 다로가 풀을 들렁들렁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무실에 가,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 풀 이름 뭔지 알아오래요 하고 책상에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로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아빠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는 풀을 가지고, 여러분 보면 알죠, 이름을. 그 아버지가 풀을 씹어보기도 하고 갈아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비춰보기도 하고. 풀 이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는
아들 보고 아빠가 이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모르겠다고. 아빠가 연구 한번 해볼게. 대신에 선생님에게 내 이 풀 이름도 모르는 교수라서 미안하다고 내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내일 갖다 주라고. 그런 애를 내보냅니다. 그러고는 종이에다 글을 씁니다. 이 풀의 이름은 무엇이며 성격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잘 자라며 쫙. 애기는 모르니까, 다로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아는 걸로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편지를 해가지고 애에게 손에 들려드립니다.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 아빠가 그 풀 이름 뭐라 그러대? 우리 아빠도 모른대. 현미경을 비춰보고 갈아보고 씹어보고 막 온갖 짓 다 했는데도 모른대. 그래서 이 편지 우리 선생님 갖다 드리래. 우리 아빠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쫙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침에 선생님이 탁 교탁에 올라가가지고는,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이 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풀의 이름은 무엇이며 성경 쫙 나니까 애들 눈이 막 왕방울해져가지고 동경제국대학 생물학 교수도 모르는 풀 이름을 우리 선생님이 안다. 선생님이 일로 가면 눈이 일로 따라오고 선생님이 저리로 가면 눈이 저리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쓴 책 이름이 빛을 따랐어. 애들의 그 눈빛, 얼마나 부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그 눈빛이 누구에게로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깨울 때는요, 가가지고 아무에게 일어나라 아무에게 일어나라가 아니라 안고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 애들 눈 뜹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가 눈을 번쩍 뜬다고.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일어난 아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읽고 자라는 아이,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참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그만큼 못생긴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못생겼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텔레비에 건강 강의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연세대학교 교수. 이름 뭐예요? 예? 그분 보고 못생기다 하는 사람 잘 없지요? 잘 한번 얼굴 뜯어보십시오. 나는 남자가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뻐. 잘생겼어. 왜? 그분은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웃고 있잖아요. 항상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늘 웃으면서 사는 건 참 중요한데, 나는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하지만 제일 부러운 간증이 뭐냐 하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성경책 앞에 놓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 그분도 간증 돌아보면요, 그분도 교육대학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선생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와가지고 엉뚱길로 갔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냐? 그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늘 성경 토론하는, 그게 머리에 사진이 딱 찍혀 있으니까 그 할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할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할머니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나 할머니의 사랑이나 여전한 것 같아요. 그게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께로 돌아와서 저렇게 쓰임받고 있고, 저렇게 멋있는 온 한국의 건강 강의를 위해서 애쓰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혹 애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요, 부모님들이 신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릴 때 좀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뭐 34살이나 되고 군대에서 그래도 소령하면 그래도 고급 장교 아닙니까? 제가 가끔 웃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때 늘 참 많이 두들겨 팼는데 그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면, 저는 아빠한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왜? 어려서 철 들기 전에 내한테 얻어맞았거든. 그런데 이야기가 통하고 대화가 되고 난 뒤부터는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때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매로 때릴 때 매로 때려야 합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약속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우리 장신대에서 우리 교육학하는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시고 또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이 부흥의 하필이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말씀도 드렸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 세대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고 우리 세대가 누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한두 가지 부탁만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리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나도 이병철이처럼 부자 돼야 되겠다고, 나도 대통령 돼야지, 나도 장관 돼야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청년들에게요, 네 꿈이 뭐냐? 다른 청년, 나 대통령 될 거다. 야, 너 사기꾼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럽니다. 권위가 없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왜 일하니? 나 부자 되려고. 야, 너 도둑놈 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젊은이들이요, 대통령 돼야 되겠다, 장관 돼야 되겠다, 혹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면 사기꾼 되려고 그러냐? 도둑놈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면 젊은이들은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속적이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럽니다. 이야, 이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직장도 영원한 직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세대 차이를 얘기합니다. 세대 차이가, 여러분 세대 차이 나야 됩니다.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손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발전적입니까? 세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꿈도 가져야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국어어법상 맞는 말은 아니죠. 성령님이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든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목적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어법상 목적이 이끈다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의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 그룹들을 통해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3%의 최고 그룹의 지도자들은 다 20대 30대 때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와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잘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꿈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는 그런 목적문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잘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마음속에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그저 단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큰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내가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나는 젊어서부터 어떤 꿈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식 키우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힘들다 소리 안 한 것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많은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수동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깊게 성장해야 됩니다. 높게 성장해야 됩니다. 넓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깊이는 우리가 깊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하는 깊은 신앙을 말하고, 높은 것은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길게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 은혜가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넓게라는 것은 뭐냐? 땅 끝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제가 지금 첫 번째 부탁은 끝날까지입니다. 끝날까지 우리 수동교회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마다 기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장로님 기도 속에 이미 다 알지요. 저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 개척하셔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는 우리 수동교회다. 우리 정기수 목사님 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장로님 기도가 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그 아름다운 희망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과 목사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수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끝날까지요. 끝날까지 성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땅끝까지. 그 표현이 뭡니까?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자. 여러분 어머니 역할이라고 해서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자녀 사랑하고 자녀 키우고 자녀 양육하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권위가 쓰게 되고 그 자녀는 엄마, 어머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수동교회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여러 교회들, 더군다나 학교에 있으면요 온갖 세상 교회 얘기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동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니 제가 계속 3일 4일 동안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 수동교회 소문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므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배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게 특별히 부르셔서 주신 이 강단을 이제는 본래 강단의 주인이신 우리 정 목사님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오늘 이번 부흥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했지만 제가 은혜 받고, 첫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만 제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은혜 간직하고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수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어머니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 교회는 역사가 시작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냥 예사롭게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인 남대문 교회, 모짜리 교회인 남대문 교회 예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도 제가 정말 교회마다 어머니의 역할 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야 출산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돼야 출산을 하지, 엄마가 돼야 양육을 하지, 엄마가 돼야 자기 역할 다 하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수동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어머니다운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라는 교회. 왜? 엄마는 그립거든요.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 저는 교회 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 우리 한번 외칩시다. 우리 교회 수동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머니, 엄마, 수동교회. 3번입니다. 어머니, 엄마, 수동교회.
한번 외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 시작. 어머니, 엄마, 수동교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민족의 역사를, 이 교회의 역사를, 특별히 수동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대신 교회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토록 외쳤던 것처럼 어머니 되시는 교회, 엄마 되는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우리 수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질 우리 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도 많지만은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되는 교회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우리 정기수 목사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사회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특히 수동교회 목사님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됨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와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